좁은 문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막상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이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때 누가복음 13장도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맥락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니까 한 번 말씀한 거로 우리가 보여지죠. 근데도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갔어요.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서울 응암동에 있는 영락중고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영락교회가 설립한 학교인데 가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맡았는데 그 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채플 있고 예배를 늘 드립니다. 예배를 늘 드리는데 그 학교의 원목 목사님이 계신데 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훌륭한 분이 계셨어요. 그 신 목사님이 채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본인이 학생 집회를 나갔다. 그 당시에는 학생들도 부흥회하고 아동부도 부흥회도 하고 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워낙 그 청소년들을 잘 지도하니까 학생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본인이 학생 부흥회를 다녀왔는데 자기 집 대문을 사모님이 고쳐놨더래요. 워낙 낡은 대문이니까 고쳐야 된다 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실 때 그걸 고쳤던가 봐요. 근데 사모님이 대문을 고쳐놨는데 어떻게 고쳤느냐면 문이 쬐까맣게 고쳐놨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는 좀 큰 문이었었는데 새로 고치는 게 아니 이렇게 조그맣게 고쳤는지 그냥 엎드리다시피 해야 들어가는 문으로 그냥 들어가게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아니 문을 이렇게 고쳤나? 그런 싶은 생각이 나서 그 문으로 들어갔다 나오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야, 너 이 문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겸손하라고 조그만 문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그 말씀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해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겸손하라는 거로구나. 그때 그 강한 인상을 받아서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단순히 겸손하라고 그러는 걸까? 아니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뜻은 없을까? 겸손이라는 것도 훌륭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근데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없을까?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3절 앞을 보시죠. 13절 앞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14절 앞에 무엇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구나. 살리는 문이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문이구나. 그래서 우리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붙들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13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무엇으로 인도하는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또 하나 있다는 게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3장 19절 뒤를 보면은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멸망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을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당하는 거 알잖아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나가지고 그냥 그 지역을 다 불태워서 지금 소금바다가 된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소금바다. 이 멸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
덩어리들이 날벼락같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무서운 재앙이 오는 건데, 이 멸망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뒤를 보면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는 피신한 사람 있죠. 그러니까 롯하고 두 딸, 아내도 하다가 그만 뒤돌아봐서 소금기.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 뒤돌아보면 안 돼. 뒤돌아보면 안 돼.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느 교회 갔더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말입니다, 교우들이 다 예배에 참석해서 앉은 다음에 기도를 해요. 이제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는 얼굴을 기도를 마치고 들어가면 꼭 뒤를 돌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교회 오면 다 기도하고는 뒤 안 돌아다 보잖아요. 아마 그 교회는 좋게 해석을 해서 누가 교회 왔나, 우리 구역 식구들이 왔나 돌아다 보려고 그랬는가, 그래 돌아봤는지 몰라도 여튼 간에 뒤돌아보는 교회였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돼. 롯의 그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세상 끝 바라보다가 그냥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마지막 때 멸망의 재앙은 피하는 사람이 없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됐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위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졌지만은 이 마지막에 멸망의 재앙은 아예 불못을 준비했다가 거기다 집어 던져버린다, 이게. 던져버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곳에 던짐을 받는다, 이게.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내 죄를 짊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회개했더니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죄 용서 받아서 나를 구원받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만들어주셨구나. 그런 은혜를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감동 가진 사람들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만 안다라고 나머지는 다 그 불못에 던져지고 만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확실히 믿어야 돼.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로 확실히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확실히 믿고, 그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빼앗겨서는 안 돼. 그 믿음을 꽉 붙들고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뒤를 보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이 어떤 형벌이냐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형벌을 받지요. 이 사람은 이런 죄니까 이런 형벌을 받는다. 그래서 형벌의 어떤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 사람 죄를 보고 그래서 그 형벌을 내리지요. 그러나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한번 형이 떨어지면 끝없이 당하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형벌이라는 게. 그리고 어떤 형벌이냐면 멸망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이 부활을 받아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을 받아. 생명의 부활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영생복을 받아. 죽지 않는 영원한 복을, 생명의 복을 받는데, 이 사망의 부활에 이른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가서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죽진 않아. 그러나 그건 영생이라고 얘기는 안 해. 영원한 형벌 받으니까 멸망이라는 단어를 받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뭘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이다. 이런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해요, 안 해? 한다고. 그러면 이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 뒤로 1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육신의 생각의 중심에는 뭐냐면 자기 개인의 사적인 욕심이 있어. 그 욕심에 우리가 끌려다녀. 여러분들, 사람이 이 육체의 생각이라는데 육체의 생각은 항상 그 복판에 뭐가 있느냐면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욕심에 따라 끌려다닌다고요. 끌려다닌다고. 그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자꾸 작동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그게 사망이란데.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이 육신의 생각에는 우리가 복판에는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미혹돼서 넘어지고 죄지면 이게 사망에 이르는 거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이 욕심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못을 박아 그거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앞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자기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았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욕심 부리는 대로 다 움직이고 갔잖아요.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걸 내려놓게 된 거지.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뜻으로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하지 않다니. 그렇게 살면서 죄짓고 사망의 길을 가니까 멸망에 이르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결국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분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내셔서 생명길로 가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본문 13절 뒤를 보십시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다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크고 그 길은 어떻다고요?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다? 이게 문제예요.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대, 넓대 그 길이. 찾는 사람이 많대, 들어가는 사람이 많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앞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와 구원받아 하늘 날아가는 것들이 멸망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미련해 보인다네. 그게 예수 믿어다 돈 안 푼주어 그런다는 거지 세상에 돈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 이거 2000년 전에 유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형 선고 받아서 죽었다니 그 사람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나 잘 믿어?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겐 미련해 보인다는 거요. 그게 자기들도 모르게 불행하게도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넓고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글로 가야 된다 이거요. 그게 멸망의 문인지 모르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이건 불행한 일인데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겠지. 교회 나오는 사람이겠지. 근데 가시떨기가 있대. 말씀을 들어.
그리고는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염려에 빠지고, 여러분 세상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어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염려하는 건 육신적인 생각이지, 재물에 욕심 부리고 향락을 자꾸 추구하는 것도 세상적인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결실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세상 염려 빠지고, 그리고 욕심내고 세상 향락 따르다가 결국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일에 결실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세상 상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그런 때가 온대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생명 얻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내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일에 눈이 번쩍한다니. 그거.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한 얘기를 따르느니라. 결국 구원의 진리에서 돌이켜서 세상 것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그런 때도 온대. 그 이런 걸 보면 우리 믿음이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예수님 십자가가 뭔지 알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사실이 분명히 내 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아 나 같은 죽을 영혼이 이렇게 예수 믿고 참 하나님 사랑받아 구원받게 됐구나, 멸망해서 내가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람 바뀌어졌구나, 확실해야 된다는 말이요. 이게 오물쭈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나중에 심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빌립보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일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들어 19절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교회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적인 생각 그 사망께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십자가의 원수길을 가더라 이거요. 그 마침이 멸망인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런 불행한 사태가 어떻게 벌어지냐. 그런데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십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반가운 소리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런데 어떻다고요? 좁대. 그 길이 어떻다고요? 협착하대요. 찾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적대. 이게 웬일이냐 이거예요.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좁은 문이요. 좁아. 길이 협잡해. 사람들이 안 가.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가 봐. 만만치 않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니까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거기서 좁은 문이 또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하는 자보다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게 만만치 않네? 그 구원받는 사람 적은 게 아닙니까? 물었더니 많지 않다. 들어가고 싶어도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는 13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느니라. 이 얘기는 시작은 근사에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같아. 나중에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 처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 이거요. 어떤 사람은 처음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믿음이 영 아니란 말이요. 여러분들은 처음은 그 믿음이 미약해도 나중은 그 믿음이 창력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뒤를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라. 내 믿음이 이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되니까, 전진하고 성장해야 되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은 뒤로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래 뒤로 물러가면 끝이 멸망이니까 우린 글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서 영혼 구원받는 길을 가야 된다. 제가요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여러분들에도 했던 얘기 같기도 한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에는요 영양이라는 짐승의 초식 동물인데 우리를 보면 무슨 고난이란지 노루같이 생긴 사슴이라긴 그래. 그렇게 생긴 짐승인데 여러분들은요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 왜냐하면 사자라든지 표범이나 치타 이런 싸나운 짐승들이 먹잇감으로 알고 대들거든. 방심만 하면 그 싸나운 짐승들이한테 잡혀 먹으니까 겁이 많아가지고 무슨 소리만 나면 귀를 쫑긋 돌리고 형 머리 바짝 뜨고 이래요. 여러분 TV를 통해 그런 짐승 봤죠? 나만 TV 보나? 봤잖아. 그 영양이라는 짐승인데 그 영양이라는 짐승이 그 비가 많이 오면 아프리카 비가 나면 초식이 풀들이 많아지게 되면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새끼들을 많이 낸다네. 그래가지고 막 새끼들이 많이 와서 100만 마리, 200만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늘어난다네.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깜짝 놀라면 이건 무조건 깜짝 놀라 도망가거든. 튀거든. 깜짝 놀라서 한 놈이 튀니까 옆에 놈도 같이 놀래가지고 튀었대. 그래가지고 그냥 이 영양 튀고 저 영양이 그 100만 마리가 같이 막 들고 튄대. 그래 어디까지 뛰어가냐? 바다까지 뛰어간대. 바다까지 뛰어갔는데 떼로 몰려서 막 뛰어가다 보니까 뒤에서 영양들이 막 미니까 이놈들 앞에 뛰어다니는 놈들이 바다가 왔으니 안 가려고 버텨도 등띠 밀려서 바닷속 싹 빠져서 다 죽는데. 그래서 숫자를 고른대. 별일이 다 있어.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게 사망길인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 되는 줄 알고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잖아요. 그 길은 참 크고 넓고 찾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게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걸 알게 되고 그 믿음도 생기고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내 죄 용서를 구원받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막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지만은 하늘나라 간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영생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삶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 우리 예수님 우리 삶 속에 계셔야 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 심령 복판에 계셔야 된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저는 절기설교를 잘 안 하니까 빗게 나갈 때도 많지만은 어린아이들은 우리 예수님이 데려다 세워놓고 이런 아이들 같아야 천국 들어간다 하셨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여야, 또 그 다음엔 또 어떤 받들어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것이 있대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자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뜨겁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만 떨어졌대. 믿음이 떨어졌대. 뒤로 물러간 거예요. 뒤로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어디서 떨어졌나 한번 살펴봐. 그 믿음 생활에 떨어질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때를 생각해서 그때는 분명히 나한테 문제가 있어. 그때 회개를 하고 다시 회복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2장 19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이 처음보다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은 이게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져야 돼. 오늘보다 내일이 믿음이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믿음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불러주시는 순간에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어지길 바라요. 옛날에 제가 철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예수 믿는 건 중요하고 좋은 줄은 알았어요. 그래 믿음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야야야, 세상 재미도 괜찮아. 그래서 세상 재미 딱 누리다가 우리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세상 재미도 보고 천국 가고 얼마나 좋겠나, 요 생각을 했어. 요 생각을. 애들 때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애들 때 그런 생각을 해서 나중에 철을 들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랬다가 큰일 날 뻔했어.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한다는 보장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일찍이 깨닫고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게, 그게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다가 그날에 나중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서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그게 좁은 문이다. 우린 그걸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영생의 복이 있는 줄 알고 꼭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